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0월 7일 벌써 수요일이 되었네요. 복 있는 사람 매일 묵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길긴 한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피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는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을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죄의 기도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가, 그런 지침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오늘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용서를 위한 기도, 우리의 사죄를 위한 기도를 매일매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 참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우리는 늘 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이 기도가 늘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올려드려야 될까? 먼저 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기근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가뭄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여러분, 이런 재앙들이 내릴 때에 전체가 다 깨달아도 되고 혹 자기 개인이 깨달아야 될 부분들도 있겠죠.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응징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내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회개는 시작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은 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인가?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는 없는가?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면 참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죄로 깨달지 못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환하게 비추어 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사죄를 위한 기도, 회개할 때에 솔로몬이 했던 방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르기 때문에 회개할 게 나타나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시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요. 그러면 아무런 회개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죄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참된 회개, 사죄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셋째, 여러분 사죄, 회개의 기도는 또 무엇을 포함하는가? 여러분 죄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가 뭔가?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자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주의 이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26절을 보면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회개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27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나오지요. 여러분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기도고 사죄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3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가 주를 경외하게 되고 주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이것이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자의 심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후에 죄에서 떠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기도이고 이것이 사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솔로몬이 37절 또 36절 이후에 참 재미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대로 적국에 사로잡혀 갈 때도 있을 것인데 그럴 때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전을 향하여서 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38절이요. 38절 있죠. 주께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적국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본국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이끌어 오셨지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럴 때를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이지요. 그들이 회개하였고 그들의 길에서 떠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 역시 바벨론 땅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마지막이 좋지 않은 사람이 되었긴 했습니다만
이 솔로몬이 올려드렸던 기도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용서를 받으시고 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제의 기도를 드리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집에서도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교회에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 교회에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제의 은혜를 누린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제의 기도를 교회를 향하여, 교회에서, 여러분 물론 골방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제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이 교회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런 그런 은혜와 회개의 눈물과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가 올려드리게 되는 우리 제성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제의 기도,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중에 온전한 자가 없고 주께 범죄하지 않는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그냥 그대로 놓아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매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또 때로는 골방에서도 주님께 사죄를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이 제성동 교회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